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고 상급입니다. 시편 127편 5절에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자녀들이 가정에 많은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했을 때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지 못하게 되어지면 자녀가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 도리어 근심이 되어지고 고통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엘리 제사장에게는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제사장이었습니다. 대를 이어서. 자, 두 아들은 불량자였습니다.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백주 대낮에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아버지 엘리가 두 아들을 불러다가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하고 지적했더니 아비의 말도 들어먹지를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아들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아들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했던 홈니와 비느하스로 인하여서 결국 결과가 어떻게 초래가 되어집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두 번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붙이신 것입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 참패를 하게 되어지고 두 번째 블레셋과의 싸움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아갔다가 법궤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 충격적인 비보를 전해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거꾸러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죽어요. 죽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이가봇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식 잘못 키우니까요, 오히려 자식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잘 양육하라고 맡겨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키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자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키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성품을 담도록 키우셔야 됩니다. 아이들은요, 가르치는 대로 배워요. 가르치는 대로. 그리고요, 배운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바르게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배우는 것이.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늙을 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은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특별히 세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따라 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 가르치셔야 돼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누구에게?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자녀들아,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자녀들은 누구를 자녀라고 해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을 가리켜서 모두 자녀라고 하지요. 나이와 상관없이 말이지요. 자,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될 첫 번째 도리가 무엇이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의 범위가 있어요.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다시 말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의 말씀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순종의 대상을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 부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의 대상이에요. 아버지는 무서우니까 아버지 말에는 순종하고, 어머니는 말 잘 통하니까 어머니 말에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자, 자녀들은 모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이면 다 옳은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은 다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 옳지 않은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순종하라는 말씀은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순종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것도 한 번, 두 번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현재형이에요. 계속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계속 순종이에요. 자, 순종하다는 말씀에 해당하는 단어 헬라어로 보면은요, 후파쿠어예요. 후파쿠어. 아래에라고 하는 뜻을 가진 후포와 그리고 듣다라고 하는 아쿠어라고 하는 동사가 합쳐진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서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자식들을 상전으로 키우지 마십시오. 어떤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자주 저질렀어요. 너무 속썩이는 아들이었어요. 하루는 아버지가요, 그 아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갔어요. 그 산에는 조상들의 묘가 있었어요. 조상들의 묘 앞에 아버지가 무릎을 꿇더니 흐느적거리면서 제가 잘못 키워서 그래요. 그리고 100배 사죄를 하더래요. 그리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준비해 온 매서운 회초리를 가지고 사정없이 자기 종아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울면서 매달리면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리고 그 아들은요, 두 번 다시 나쁜 짓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자라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부전자전이라고. 그 아들도요, 어렸을 때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얼마나 사고를 치는지, 아무리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가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훈계했던 방법을 떠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을요, 안방으로 불렀어요. 그리고는 아들 앞에서 갑자기 종아리를 걷더니요, 준비한 매서운 회초리 가지고 사정없이 자기 종아리를 아버지가 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놀라가지고 문을 박차고 나가더니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엄마 빨리 와봐, 아빠가 미친 것 같아. 세상이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어요. 예? 왜 그래요? 자식을 상전으로 키워서 그래요. 자식들 귀하게 여기세요. 예? 근데 자기밖에 모르는 버릇없는 아이로 키우시면 안 돼요. 장래가 뻔하잖아요. 옛날에는요,
청소년들, 아이들이 잘못해가지고 파출소에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경찰 아저씨,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부탁인데 우리 집에는 알리지 말아주세요. 절대로 집에는 알리지 말아주세요. 이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알고 아버지가 와요? 그러면은요, 호되게 자식 혼내고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청소년들이 파출소에 잡혀가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자기 집에 연락해달라고 그런대요. 그럼 부모가 와요. 부모가 오면은요, 아이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너 어디 다친 데 없니? 경찰이 너를 구박하지는 않았니? 이렇게 묻는데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떠받들어야 할 상전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양육해야 될 대상이지.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자녀들이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공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공경을 가르쳐.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두 번째 도리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이 뭐예요? 공경이 마음을 다하여서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공경이에요. 순종은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이잖아요. 순종은 외적인 행동이라면 공경은 내적인 자세예요. 자세. 순종에 공경이 더해지지 않으면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부모님도 실수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당대 의인이라고 했고 완전한 자라고 했던 노아도요, 홍수 심판 후에 실수했어요. 포도주를 너무 잔뜩 많이 마시고 벌거벗은 채 누워서 잔 거예요. 그 모습을 함이 먼저 보았어요. 함이. 그리고는요, 소문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흉봤어요. 셈과 야벳이 그 소리를 듣고 옷을 준비해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요. 아버지의 부끄러운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그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허물을 덮어주어요. 후에 함은 저주를 받았고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훌륭하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요, 연세가 드시면 실수할 수 있어요. 연세가 드실수록요, 어린아이처럼 되어져요. 그렇다고 한다면은요,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내가 자라오면서 부모님은 수십 번, 수백 번 내가 실수해도, 내 허물이 있어도 다 덮어주셨잖아요. 그런데 한 번 실수한 것, 그거 용서하지 못하고 부모와 등 돌리고 사는 자식 있어요? 아무리 부모님이 잘못했다 할지라도요, 저는 자식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이 자리에 부모님과 좋지 않는 관계 속에서 등지고 지내신다면 오늘 찾아가셔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비시고 관계 회복하세요. 그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오래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이에요. 가장 내게 애정과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던 부모님,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 다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원하는 부모님, 눈에 보이는 부모님 하나 똑바로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섬겨요? 가장 가까운, 가장 섬겨야 될 부모님 하나 공경하지 못하면서 무슨 이웃 어른들을 공경해요?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리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입니다. 어느 가정에 며느리 셋이 있었어요.
근데 이 며느리 셋이요,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막 경쟁적으로 잘했어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시어머니 손가락에 아주 큰 다이아가 박힌 다이아몬드 반지가 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반지 서로 탐하면서 경쟁적으로 잘했어요. 시어머니가 참 지혜로웠어요. 큰 며느리가 오면 꼭 큰 며느리에게 줄 것처럼 암시를 주고, 둘째 며느리가 오면 꼭 둘째 며느리에게 줄 것처럼 암시를 하고, 막내 며느리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아주 경쟁적으로 잘했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 세 며느리가요, 땅을 치면서 통곡했어요. 가짜 반지였어요. 공경 없는 순종은 위선입니다. 공경 없는 순종은 위선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순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공경입니다. 마음의 공경. 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멘이신가요?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이어지는 성경 말씀 3절에 보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지요.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지요. 근데 그 비결이 지금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부모를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물론 자녀들에게 영어도 가르치십시오. 피아노도 가르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것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 부모는 자녀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 보면은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냥 교훈과 훈계가 아니지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지요. 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되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냥 순종이 그냥 공경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순종이고 공경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주 안에서. 이것이 달라요. 이 차이는요, 가장 근원적인 차이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차이. 여러분, 자녀 교육의 성공은요, 자녀들이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 자녀가 아무리 똑똑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아무리 잘 살게 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 밖에 있으면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조금 못나고 조금 시원찮은 대학 들어가고 조금 썩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이 주님 안에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믿음의 부모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 그 자식이 다 필요할 때마다 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 속에 살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녀가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자녀가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주 밖에 있으면 다 잃은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들. 그러나 모든 것 다 없어도 주님 있으면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때가 뒤어지면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삶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자녀가 주 밖에 있다면 부모의 목표는 단 한 가지여야 합니다. 주님 밖에 있는 자녀가 주님 안으로 속히 들어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미국에 건너온 청교도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어요. 자식들이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을 불러다가 너 거짓말하면 매 맞는다고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다고치지 않았어요. 얘야, 성경책 가지고 오너라. 무슨 책 몇 장 몇 절을 펴보아라. 그리고 읽어보아라. 보았지?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죄라고 말씀하셨지. 거짓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란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성경 속에서 찾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에요. 오래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런던의 템스 강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쪽 귀퉁이에 낡은 바이올린을 켜면서 국어라는 노인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낡은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신통치 않았습니다. 벗어는 모자에 그 누구 하나 동전 던져주는 사람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져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낯선 외국인 한 사람의 그 길을 가다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가까이 다가가서 측은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지금 산책 나왔다가 보았는데 그래서 제게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바이올린을 좀 켜거든요. 제가 할아버지 대신에 몇 곡을 연주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자기도 쉴 겸 그 바이올린을 건네주었어요. 외국인은 그것을 손에 딱 쥐고서 천천히 활을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낡은 바이올린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그 소리를 듣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음악에 매료되어서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노인의 벗어난 모자에는요, 돈이 수북하게 쌓였어요. 동전이 아니라 전부 지폐였어요. 자, 연주가 끝나자마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저 사람은 바로 파가니니이다. 낡은 바이올린이요,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가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되어진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악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어지면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삶을 맡깁시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손에 맡깁시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가정의 미래입니다.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세계의 미래입니다. 그 미래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십시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삶은 놀랍도록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